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초대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네 번째. 자,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제 다락방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 120명,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아직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사도 한 명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오늘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는 이제 이 교회의 구성원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띠아가 사도로 뽑히는 그런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계속 묵상했던 우리가 선교, 뭐 단순히 선교만이 아니라 뭐 사역도 해당이 되고요. 선교든 사역이든 교회든 뭐 여러 가지 전도든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본 요소들이 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큰 맥락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복습을 해보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근본 요소들은, 이제 처음에는 복음 전파의 명령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사명을 부여받아야 된다. 그렇죠?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아야지 우리가 선교든 전도든 사역이든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지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승천하신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그 선교와 모든 사역들을 지휘하게, 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강림과 앞으로 이런 사역을 위해서 강력하게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헌신적인 기도와 찬양을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장부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오늘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일꾼들 혹은 직분자들이 이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본격적인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일꾼들, 직분자들이 준비됐을 때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고 교회에 이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이 교회 공동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자,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행한 또 하나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살펴볼 12사도에서 빠진 사도, 이 가룟 유다, 자살한 가룟 유다, 그 사람을 이제 보충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뭐 지금 뽑으려고 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이 비워진 12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자 이거를 임명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가룟 유다로 인해서 비워진 자리는 자, 마띠아에 의해서 이제 채워짐으로 이 사도팀이 이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특별히 이제 이 교회의 지도자들로 앞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특별하게 이제 세워진 사도팀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자, 그래서 다시 완전한 12사도를 채워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개하시지만 동시에 그 모든 사역은 필히 하나님의 종들을 경유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의 측면, 우리 인간 편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그럼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살펴보는 내용, 일꾼들, 직분자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조직과 체계의 정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비워진 자리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거기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면 불의의 싹스로 불의의 싹. 이 사람이 불의의 싹, 여기 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 그 불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파렴치한 행동이다, 악랄한 행동이다, 범죄라고 지금 그거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동정을 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역할이 예언되었고, 자, 그래서 뭐 이건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정된 대로 한 거니까 그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뭐 이런 예정론에 대한 뭐 거의 뭐 칼빈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모든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서 변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씀이 거기 이제 몇 절입니까? 이제 가로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가로친 부분이 있죠. 18절, 19절.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조금 어려운데 뭐 그냥 나중에 결론만 알아도 돼요. 일단 한번 그냥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에게 주어진 돈 얼마? 은 30냥으로 밭을 샀고 또 그것이 피의 땅.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피밭이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자, 유다가 죽은 방식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마태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자, 분명히 자살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그가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자살했다라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을 잘 조화시켜 보면 가룟 유다는 자, 목 매다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거꾸로 넘어지거나 아니면 그 밧줄 목을 이제 그 목 매다른 그 밧줄이나 나뭇가지가 끊어졌다라고 가정할 때 아니면 부어 올랐고 어떤 경우든 그 시체가 이제 완전히 또 파열되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그 피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 불리는 그 땅을 또 샀는가 그러니까 누가 피밭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 불리는 그 땅을 샀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요. 뭐 이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마태는 유다가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서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 했고 근데 그들이 그 돈을 받기를 거절하자 그것을 성소에 내던지고 그냥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살한 것이죠. 마태는 후에 제사장들이 그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누가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또 사도행전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그 밭을 산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가 산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둘 다 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일을 처리했지만 유다에게 속한 돈을 갖고 그렇게 했다고 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법률상의 의제에 의하면 그 돈은 여전히 유다의 것으로 간주되었고 유명한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충당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밭은 피의 땅, 피밭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의 대답은 그것이 피의 값으로 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피의 값으로 샀기 때문에 피밭 혹은 피의 땅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뚜렷한 이유를 밝히진 않지만 그것은 유다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밭이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종종 그렇듯이 서로 다른 이유들로 해서 그것을 피의 땅, 피밭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렇게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이 기록은 동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기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유다가 자신의 배신을 후회하면서 목매어 자살했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피밭이라 하는 밭을 산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사도행전은 유다가 배가 터져서 죽었고 밭도 그가 직접 산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가 나뭇가지나 끈이 끊어짐으로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쳐요. 마태가 말한 것과 누가가 말한 것을 다 합쳐서 말을 해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가룟 유다의 돈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산 까닭에 유다가 산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거를 합치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요거만 아시면 돼요. 마태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다 같이 뭡니까?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 마태든 누가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걸로 인해서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서서 지금 120명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열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읽은 부분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는 뭡니까?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지금 추가해야 되는 이 상황들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아직 임재는 강림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이제 기도와 말씀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을 이제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로 추가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다 살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꾼들을 새롭게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걸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몇 번 말씀을 강조해서 했었던 건데요. 자, 요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요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여러 가지 경로가 있잖아요. 그게 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 그런 과정, 몇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롭게 세웠다. 이제 요 과정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면 이 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세울 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까?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직통 계시가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가장 객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처음 말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셨고,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미 누가복음 24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전에 제자들은 성경을 완전히 다 열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성경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따라서 이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구약이 고난과 영광, 메시아에 대한 거부와 그분의 통치에 대해 예언한 것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메시아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걸 거부하는 것, 또 그분의 통치, 이런 것에 대한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설명에 자극을 받아서 그들은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아마 성경을 더 탐구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그리고 더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뭐 나눔도 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거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어찌됐든 가장 지금은 뭐 수제자 같은 이제 제자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그게 마땅하도다. 이제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가룟 유다와 지금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사항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자,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인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이제 지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는 신약에 적용해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시편 69편인데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시편 69편에서 구약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유다가 변절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시편 69편에서 이미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유다가 변절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이미 시편 69편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5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베드로가 적용한 것이 다섯 번째예요. 4가지가 있는데요. 시편 69편에서는 무죄하게 고난받는 한 사람의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그를 미워하면서 그를 모욕하는가를 묘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성이 그를 삼켰는가를 묘사합니다. 시편 69편이 요 4절과 특별히 9절에서.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은 둘 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69편 4절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되었고 시편 69편 9절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미 인용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생략을 할게요. 설명은 오늘 5번째가 중요한 거니까. 바울도 2번에 걸쳐서 이 시편 69편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은 예수님에게 다 적용되고 아니면 뭐 가룟 유다 지금 오늘 읽은 부분들은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시편 69편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악하고 완악한 백성에게 미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미 드린 거예요. 오래전에.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누구한테 미쳤느냐, 이 시편 69편 24절 25절이 누구한테 그게 적용됐느냐, 가룟 유다에게 적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이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고 그러면 그를 대신할 사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는 과정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말씀하신 것도 깨달은 것도 있고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돌아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는데 우리 사도가 12사도였는데 예수님께서 임명해 주셔갖고 12명이 같이 거의 2년 반 정도 같이 동거동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늘 핵심 주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용은 시편 109편도 이것과 유사한데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이 시편 109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는 것과 변절할 것과 배신할 것과 비참하게 죽는 것과 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를 이미 시편 109편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 가지고 그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 앞에서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추천을 해달라 두 사람을. 그리고 제비뽑기에서 한 사람을 뽑았더니 마떼아가 뽑혔다. 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 갖고 거기 보면 무고히 저자를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며 공격하는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에 관한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한 특정한 사람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여기 보면 자, 거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 그 뒷부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제 가룟 유다를 이제 죽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신다라는 그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게 적용해 갖고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시편 69편과 109편은 베드로와 다른 신자들에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성경적 지침이 되어서 거기 120명 성도들이 지금 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뜨겁게 뭘 하고 있어요. 엄청 기도에 엄청나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성령 강림을 바라보면서 지금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걸 설명을 했을 때 그 나머지 120명 성도들도 그 말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깨달은 거를 전하니까 다 이거를 반응을 다 호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호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지침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자,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12사도와 12지파를 우리가 대비시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만일 초대교회가 구약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또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창립자의 수가 이제 지금 한 사도가 남았기 때문에 12사도가 되어야 되니까 그 창립자의 수가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 필요성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성령의 강림이 또 있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임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를 한 명 더 뽑아야지만 성령 강림이 임하는 게 가능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시편에 다 예언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성령 강림도 있는 거예요. 여러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편에서 해야 될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에 따라서 깨달아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고 기도 가운데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뽑힌 것이 그냥 뭔가 12명이 그냥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뭐 읽는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자꾸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상식. 이거는 이렇게 꼭 상식 하나님의 뜻, 여기는 성경 말씀과 이런 거 다 포함되는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제는 사도 될 자격과 사명, 그러면 이 추가로 뽑을 사도, 물론 나머지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사도와 더불어서 이 사도가 될 자의 자격과 사명이 뭐냐,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한번 설명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될 자의 자격과 사명이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직의 보충은 단순히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 지금 설명드렸던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함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그래서 사도는 그들이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부활을 또 목격한 증인이어야 또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목격을 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으니까 이 사도가 이번 새롭게 추가될 자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다 아무나 거기서 뽑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반드시 21절, 23절, 22절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한 자격의 기준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예수님께서 몸소 사도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12사도를 뽑은 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다. 그러므로 그분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또 뽑으셔야 돼요.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선택을 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을 추려내어서 그 중에서 2명,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지명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약 120명의 성도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똑같은 사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는 또한 반드시 또 똑같은 자격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라든가 예수님에 의해서 몸소 임명되는 것을 포함해서 자, 그런 것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의 어떤 상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건전하고 연역적인 추론에 의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이제 다른 이 120명의 성도들이 결국 추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요셉과 마띠아가 이런 자격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이제 다 아마 만장일치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이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부르면서 자, 그분께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 중에서 그러면 어느 사람을 이미 그분이 택하셨는지를 보여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0명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는 성령 강림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 추가로 뽑아야 되는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 누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 둘 중에 누구를 뽑으실 것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기도로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은 이 120문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가진 분으로 제자들 그리고 이 120명 성도들한테 그렇게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잠잠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모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그 결정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제비뽑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를 참 애매할 때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여러 해석가들은 보면 그때는 아직 성령이 강림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은 거죠. 아직 성령 강림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강림이 임하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이다 보니까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주님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사람의 성도들의 기도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제비를 뽑더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비 뽑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과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 직분이라는 이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결론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과 직분의 소중함이 뭐냐? 자,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라고 아까 설명드렸었죠. 직분을 버린다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직분을 포기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물론 안타깝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직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이유든 직분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분을 버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는 그 일들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손해는 하나님이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뭐 이유로 인해서 어떤 뭐 것 때문에 직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회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저버린 오히려 그 사람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과 신앙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데 뭡니까? 이 직분을 그냥 걷어차고 직분을 포기하고 뭐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은 그런데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또 대신 또 세우십니다. 가령 유다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지만 마띠아를 이렇게 새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또 채우세요. 아주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안타깝죠. 물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분자에게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한 자격. 하나님의 일꾼, 교회 직분자에게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항상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자격 요건을 내세웠죠. 거기서 120명 중에서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직분자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지는 않았다. 초대교회는 이게 성경에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직분을 주면 안 돼요. 사실 원래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쉽게 직분을 주는 경향성이 생겼죠. 사실 지금. 교회는 그래서 교회대로 직분을 남발하지 말아야 되고요. 성도는 또 성도대로 책임감 없이 명예에만 눈이 어두워서 직분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직분을 얻으려면 뭐 어떤 데는 뭐 장로가 되려면 뭐 얼마를 또 내야 돼요. 또 돈을 내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그렇죠? 그래서 합당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함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 번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교회마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있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돼요. 너무 이제 우리가 그게 쉽게 되면서는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를 비롯한 120 성도는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새로운 사도를 결정하는 모든 일에 인위적인 모든 것을 일체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선택의 주권을 내드리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겸손한 마음과 함께 그 직분을 받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